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154쪽입니다. 154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69절까지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물속에 빠지면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속에 빠졌을 때 살려면 예? 끝까지 숨만 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돼요? 숨을 쉴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진짜 살리는 거예요? 그저 농담 삼아 한 얘기죠. 농담 삼아 한 얘기.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원리가 있지만 원리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어요, 조금. 근데 우리도 걸을 수 있대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과학적인 논리로 한 발을 내딛고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디디래요. 그러면 걸을 수 있대. 그죠? 빠지기 전에 또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를 우리가 낼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몸무게에 대한 속도를 낼 수가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 살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아침도 드셨나요? 모르겠지만 드셨겠죠. 드실 분은 저녁도 맛있게 드실 거죠. 어떤 분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열심히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먹는 게 여러분들 진짜 살리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살아온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먹어도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잘하시네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만히 다 보니까 앞으로 100년 안엔 다 죽으셔요. 100년. 이거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도 오래 잡은 거죠, 그죠? 오래 너무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강아지는 몇 년이에요? 반려견 강아지. 예? 그러니까 14, 15년 그때 보통 그죠?
15년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3, 4, 5년 이렇게 되면은 이 강아지도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지, 지금은 그 강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느 기도원, 서산 쪽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강아지가 거의 한 4, 5년 이렇게 된 강아지인가 봐요. 근데 그 정도면은 한참 고령이죠. 근데 제가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 개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기도원 3년이면 영분별이 된대.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람이 오면, 목사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오면 일어나서 꼬리를 막 흔들고 그렇대요. 막 그냥 반가워서 대할 줄 모르고, 그냥 성도나 이제 직분자들이 오래 오면은 일어나서 꼬리만 살살 흔들고 있대요. 근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막 짖는데요. 으르렁거리고. 근데 이제 그날 집회하는 원장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걱정이 되더래요. 저 걔가 나를 뭘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피해서 들어갔대요. 왜? 반응이 괜히 으르렁거리면 곤란하고 또 그리고 살랑살랑하고 이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러다가 이제 집회 마치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왔더니 막 반가워하더래. 그래서 괜찮구나 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실화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강아지도 보니까 오래 기도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습성이 생겼는가 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연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거죠. 먹는 것이 문제가 돼서 하는데 점점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럼 밥이 우리를 살리는 거냐 이거죠. 일부는 살리지만 영원히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식주의 중에서 이 음식에 대한 일들에 일용할 양식의 일들이, 지금이야 흔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배불리 먹는 것도 소원일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분명한 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살리는 것은 결국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고, 두 번째는 썩을 양식이 있는 거죠. 썩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양식을 먹지만 결국 우리가 생명이 점점 식어가는 거 느끼고, 밥을 열심히 먹지만 피부는 점점 작고 주름이 늘어나죠. 그죠? 근데 우리 참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가 내 얼굴 보면서 주름을 세고 있다면 속상할 텐데, 근데 지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보면 지금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래 보면은 나도 저런 때가 있었구나 하고 향수를 느껴요. 그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참떡을 주시는데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지만 그것은 먹었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32절에 나오는 건데,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 그 떡이 있고 그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는 것, 참떡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영생하도록 주시는 이 양식의 근본은 누구냐? 양식의 본체는 바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은 결국은 우리가 썩음에 도달하게 되는 양식이죠. 결국 내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 썩어버리니까 말이죠. 사람이 생명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멀쩡했던 집도 집주인이 이사가서 빈집으로 1년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을씨년스러워지고 음산해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이 변해버려요.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청소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집 분위기 자체가 확 훈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생동감이 느껴져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안 살고 있는 것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 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육신의 이 일들의 치유에 집중도 하지만 내 영이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혼이 강건해지면 육신의 일도 참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늘 이제 기도하는 그 일들 속에 저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손목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손목에 이 터널 증후군 해가지고 한 새끼손가락만큼이 툭 불어나가지고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어디 손 내밀고 할래도 좀 어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막 기도했더니,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되고 뭐 수술해도 재발하고 뭐 한약방에서도 뜸을 뜨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능성은 없고, 이것은 계속 재발하는 걸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럼 수술해야 되자 그랬더니 수술해도 이거는 재발하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제가 할렐루야하고 자랑을 했잖아요. 이거 없어졌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누가 한 발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거 없어졌다고 또 생겨요? 근데 가슴이 철렁해요.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 그러고 나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이기학 장로님 봤어요. 그냥 조만하게 생긴 게 아니라 엄지손도 한 마디만하게 뿔뚝 일어났어요. 커졌어요. 더 걱정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없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의심했다면, 마음이 무너졌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 이것 자체도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즐겁게 했어요. 왜? 너무 보기 싫었어요. 너무 크니까. 보이기에. 우리 기학장님 보고 이렇게 큰 게 생겼냐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작아지더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안 생겨요. 제발 지나가면서 또 아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할렐루야. 누가 치유받았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래야지, 그거 어쩌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셔요. 절대. 같이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들 속에서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을 때 느껴진 거예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병들고 오랜 지병이 앓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집도 음산해지고 을씨년스러워져요. 냉기가 느껴져요. 딱 들어가면 냉기가 확 느껴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활력을 얻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훈기가 느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냉기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한여름인데도 들어가는데도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영적 도전의 일들을 선포해서 물리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러면서 이 집안 분위기가 훈기가 느껴지게 되고 왠지 목에 따사로움이 느껴지게 되면서 그 집안의 지병도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축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축복해야 돼요. 자, 이런 일들 속에서 모세가 준 떡은 너희들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의미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관점이 내 육신을 살리는 관점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영생을 얻으려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영이 살아야 되는 건데,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이거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이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걸림이 된 거죠. 왜요? 관점이 이 육에 있었던 거예요. 육의 양식에 있었던 거예요. 썩음의 양식. 그런데 주님은 영생과 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 어렵네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육의 관점 속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의 관점을 두고 영생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담력이 생기고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죠. 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이 말이 걸림이 된 걸 알았어요. 그때 63절 말씀하고 있어요. 63절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 예수님께서 주신 관점은 우리 영의 관점이 있는데 우린 자꾸 육적 관점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의 담력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주님의 말씀에 초점에 자꾸 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초점을. 그래서 어릴 때는 재미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놀이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막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거 싫어하고 손주는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할아버지한테 손주는 달려와가지고 뭔가 함께 해주길 바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손주가 게임을 재밌어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이 게임을 같이 해달라고 막 하는데 할아버지는 또 게임을 싫어해. 컴퓨터 게임을 아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할아버지도 손주 보는 게 재미없고, 그죠? 손주도 할아버지 만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누가 더 필요한가 하는 거죠. 자,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더 필요할까요?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손주가 아쉬울까요? 할아버지가 아쉬울까요? 예? 뭐가 아쉬워요? 손주가 아쉬워요? 할아버지가 아쉽죠. 왜? 손주하고 놀고 싶고 재롱도 보고 싶은데 할아버지 재미없어 이러고 떠나가면 왜? 손주는 놀 사람도 많은데, 그쵸? 근데 손주가 아쉬울 게 있나요? 뭐 장난감 사주고 이럴까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동기인데 저보다 지금 은퇴한 지가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가끔 동기 모임에 나오시는데 재미있게 지내시냐니까 손주 보는 재미, 손주하고 놀아주는 재미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시는가라고 물으면 제가 가끔 이제 먼저 은퇴하시고 이 손주 손녀의 관계나 이런 거 되신 분들한테 내가 물어요. 자꾸 물어요. 왜? 어떤 방법으로 손주하고 손녀하고 놀아주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게 저도 배우는 거죠. 근데 이분의 대답은 재미있어요. 아, 우리 손주는 아주 내가 손주한테 인기가 좋다고. 자기가 이제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인데 자기만 보면 할렐루야 할아버지 그런데 할렐루야 할아버지. 근데 이제 자기 그 본 할아버지는 본가 할아버지는 보면서 그냥 할아버지요 그랬는데 그냥 할아버지. 애들이 아주 여러분들 아이들요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옛날하고 확 달라요. 엄마가 땅을 샀대요. 엄마가 땅을 사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애가 쫓아나오면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우리 엄마 땅 샀다고. 네가 왜 좋아하니? 그러니까 저거 내 거대요 내 거대요. 이게 요즘 손주들의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 살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인기를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어요. 뭔데요? 하고 자세히 물었더니 딴 사람들 뭐라 그러는 말 제가 그거에 집중해서 물어본 거 있더니 한 가지야. 그냥 손주가 오면 손주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주고 또 한 가지는 선물을 많이 사준대. 그래서 손주가 왔다 그러면 3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본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쓴대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 자기는 할렐루야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관점이 누구에게 초점 맞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손주의 관점에 초점 맞춰요. 저도 손주의 관점에 초점 맞추려고 노력하는데요.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한번 연날리기 하자 해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광장에 가서 연날리는데 저는 연날리는 게 그냥 조금 위에 띄워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일을 잘해요. 그냥 쭉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살살 당겨가지고. 그랬더니 재미없대. 그냥 한 저기 2, 3m 해가지고 들고 뛰는 거야. 자기가 막 연이 따라오니까 좋아서 들고 뛰는데 제가 들고 뛸 수가 있어야지. 문제는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가.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손주한테 인기 좀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초점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초점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믿고 한다면 내 초점하고 예수님이 다르다고 내 초점만 주장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주님의 초점에 맞춰야죠. 그럼 주님의 초점에 맞춰서 내 생각과 사고를 집중하고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나 그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용감한 할아버지 계세요? 용감한 할머니나?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싫다면 바로 안 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초점에 맞춘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12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68절에 같이 69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떠나간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육신의 양식에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의 관점과 달라요. 주님은 바로 영생을 주는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의 양식에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관점에 맞춰서 대답하고 그 제자들은 그 관점에 맞춰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초점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65절에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선택이라는 것은 너희들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때 말씀하는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보기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초점에 맞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 있는 신앙생활은 나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점, 주님의 초점에 자꾸 맞춰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교회에서 주장하다가요, 하나님의 초점에 어긋난다 그러면 내 손해거든요. 그러니 여기 있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떠나갈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초점에 못 맞추니까 어렵네, 말 듣기 어려면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해서 너는 복 있는 자다. 내가 택함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 맞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초점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지 않게 하시면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려워요. 나하고는 잘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아직 예수님과 초점 맞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70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막이니라. 즉 가룟 유다를 가리킨 거죠. 우리가요, 가만히서 초점에 잘 맞추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초점에 잘 맞추지 못하면 언제 삐뚤어지는 영적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53절 50부터 55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저도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가톨릭 다닐 때는 가톨릭은 매주 해요. 성찬식을 매주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로 오니까 기독교는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 했어요. 여기 시골교회 목회할 때는 1년에 당회장님 오실 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의 정신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회복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저도 어릴 때는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정말 이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고민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 거기 의미를 찾기보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니까 우리는 그대로 행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고 정말 내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은혜가 나오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식으로, 논리로 깨달을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초점에 맞춰지게 돼요.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철학적으로 믿는다면 우린 너무 어려서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학자도 안 됐는데 내 작은 지식으로 뭔가 따지려고 한다면 골치가 아프고 머리에 쥐가 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생, 이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다가 보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참된 살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정말 모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나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내가 줄 참된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욕을 갖고 보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 갖고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성찬식이나 이런 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떤 일이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믿음으로 참여해보자.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를 기념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인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제자들도 그 초점에 관점을 맞췄어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면요, 여러분들이 내놓는 차나 과일에 관점을 두질 않아요. 왜? 그 가정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데 관점이 있어요. 거기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그냥 말씀 전하는데 뭐 차 끓이러 가고 뭐 불 끄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그럼 저 혼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안 듣는데. 되게 답답해요. 좀 앉아 계세요. 그래도 저거 밥 대접하려고. 대접 좀 늦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주시는 생명과 복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그러면 침방받는 가정도 거기에 관점과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고백했던 제자들처럼요, 우리도 영생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초점 맞추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초점 맞추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초점 맞추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의 일들이 하늘이 열리듯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